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 제일로 먼저 말씀하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속에도 우리는 간혹 주님이 바라시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궁전에 있을 때에 그는 큰 잘못을 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죽였고요. 그리고 그의 아내를 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궁전에 들어오게 됩니다. 비유로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 이 다윗이 그 말에 무슨 말을 덧붙이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에는 뉘우치지 않았지만은 조금 후에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기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은 왕으로 지낼 때에 아주 무섭게 지냈습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를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톱으로 쳤습니다. 악이 바친 사람입니다. 무서운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그가 돌이켜서 회개했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가장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라는 것은 지난 과거에 대한 것을 묻지 않습니다. 지난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돌이키면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은 지난날에 여러 가지 얽혔던 것을 낱낱이 기억하면서 그것으로 다 잣대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을 과거에 했다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간혹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날의 죄과를 바다에 던진다. 지난날의 죄과를 묻지 않는다. 전혀 생각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하시면서 회개하는 자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좋으신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특별한 말씀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분을 만나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만나고 왔지만은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땅에 말씀하실 때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며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하며 아버지의 뜻을 전한다, 이런 입장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버지의 뜻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을 때에 제일로 큰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내가 알고 있는 율법,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 속에, 특별히 율법주의자 속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 모두가 다 그 장로들이 저자가 누군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 아파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너희 가운데 왔는데 너희는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 이것이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의 한 대목을 읽었을 때에 그 대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인가를 만나는 그 시간이 있는 사람에게는 복된 사람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오지 못하는 그 만남이 없다는 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킬 수 없어요. 많이 읽어서 지식은 아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알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어느 자리든지 말할 수 있는데 진작 자기 자신이 돌이킴이 없다는 것이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을 때 그 말씀이 들려옴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서 돌이키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내용은 바리새인과 얘기하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에 그리고 그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말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의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이런 말씀을 지적합니다. 그 지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받아들이고 세례 요한 앞에 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았고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귀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무슨 말씀을 들었든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예하고 따르는 자를 주님은 바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13장 26절에 25절에 어느 한 주인이 자기 집의 문을 닫았다. 그런데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26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문 두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셨으며 길가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말입니다. 문 두드리는 사람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들어오지 못했고, 이 사람들이 주인이 문 닫았을 때 들어오지 못했고요. 듣기만 했는데 그 말씀에 받아들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돌이킴이 없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행악한 자들아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수없는 말씀을 받아 듣습니다마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속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를 말씀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아들에게 너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하고 안 갔대요. 그래서 그 주인이 다시 둘째 아들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얘야, 내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야겠다. 가거라 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니요. 그리고 후에 뉘우쳐 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듣기에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아버지의 말을 하고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아버지의 말을 아니오라고 하면서 다시 받아들인 이 두 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오늘 현대인들에게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걸 받아서 하고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하고 안 갔는지, 아니요 하고 뉘우치고 행했는지 어느 쪽입니까? 이걸 예수님이 묻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너희는 들었으나 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녀와 죄인은 세리와 창녀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리 너희들은 듣기는 들었으나 행하지 않았고, 세리와 죄인은, 창녀는 지난날에 잘못이 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지금 이 말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뜻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탕자라고 그가 아버지의 기쁨을 주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재산을 주시오 하고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지만은 탕진하고 자기 형편 때문에 이 사람은 돌아왔지만은 여러분 어쨌든 간에 아버지 앞에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 그 탕자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돌아온 뉘우친다는 것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뉘우친다는 것, 회개, 이거는 뉘우침은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회개는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던 길을 다시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돌이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됐던 것을 다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멈추어서 그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다시 바른 길로 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불과 몇 시간 후에 포도원에 간 아들 뉘우쳐서 이것이 바로 은총을 입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이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겠죠. 자,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는 뉘우친다는 것은 돌이키는 것은 뭔가 잘못됐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때 가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거는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는 그 모습은 그와 같은 모습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은 들었는데 내가 그 말씀을 아니오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얼마 후에 조금 후에 가서 이거는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너무 내 주장만 했구나. 내 생각에 사로잡혔구나. 이 마음을 바로 고치는 거예요. 아파서가 아닙니다. 재산이 망가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이 나서 내가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그걸 행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자, 뒤에 뉘우쳤다고 하는 것을 보세요. 마태도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삭개오라 하는 사람, 내가 잘못한 것 지난날에 내가 듣기는 들었으나 못 살았구나. 그런데 이제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시 따릅니다. 이 모습을 주님은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세요.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랐느냐? 둘째가 아닙니까?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을 지금 앞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앞에 바리새인들이 또 있거든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그냥 듣고 말았을까요? 아니, 우리는 어떤데? 지금 저 창녀와 사리들은 어떤 사람인데? 아니,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 그렇잖아? 우리는 근다고 산다고 살았는데, 아니,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고? 시비를 걸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지금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기득권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기득권,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적인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성경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심령이 은총을 힘입을 수 있는 복된 사람이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저희들이 회개했고 너희들은 말만 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이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저들은 회개했고 너희들은 알고는 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장녀들과 세리들을 너희들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수 있다. 왜?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후에 뉘우쳤다. 여러분, 뉘우침을 갖는 신령은 복된 신령입니다. 뉘우칠 수 있는 마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뉘우칠 마음을 안 갖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역사는 에스겔 36장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내 속에 굳은 심령, 내 속에 고집스러운 것, 이것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심령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 영이 들어오셔서 그 바탕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부드러운 심령 속에 심어 놓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에레미야서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심령 속에 무슨 심령? 바꾸어진 심령 속에, 회개한 심령 속에, 전에 굳었던 것이 다 깨어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서 내 의지가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이걸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만나면 하나님이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그것을 주님은 비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거 말씀입니다. 돌이킴으로 그 심령이 새로워질 때 어디서 얻을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 그 복을, 그것이 복입니다. 심령이 바꿔지고 회개하는 것이 복이에요.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수없는 말씀을 들었는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변화 없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뭘 말씀합니까? 하늘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세리와 장녀는 하늘나라를 너희보다 먼저 들어간다. 하늘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돌이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외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마음을 두드렸어요. 마음을 여시오. 마음을 열라고. 그것이 주님이 모이는 곳곳마다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두드리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우리는 환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 눈치 빠른 사람이어야 돼요. 눈치가 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눈치가 있어야 돼요. 알아들 수 있는 눈치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여전히 듣기는 듣는데 그거는 말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리고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은
이거는 큰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하늘과 땅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느니라. 왜? 회개했기 때문에, 아멘. 돌이켰기 때문에. 아멘. 이걸 주님은 오늘도 바라고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길을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